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전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점령한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필리핀의 루방 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1942년에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 안에 오노다라는 이제 소위가 한 자기의 부대를 이끌게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저항을 하고 결국은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던 많은 군인대가 또 부하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죽고 또 포로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항전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산에 숨어서 전쟁을 혼자 하신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했을 것 같습니까? 1942년이니까요. 일본이 항복한 것은 1945년 8월 15일 날 천황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죠, 그때. 근데 이 사람은요, 30년 동안 그 산에 숨어서 혼자 게릴라전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을까요? 네, 몰랐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섬 안에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는 걸 일본 정부에서 소식을 듣고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대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갔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내려오라고, 괜찮다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속여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로로 잡기 위해 너희가 지금 술책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942년부터 1974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산에서 게릴라전을 혼자 펼쳤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 주변에 30명가량을 그 사람이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났어요. 그렇죠?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임했던 몇몇의 군인들은 여전히 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치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냐면 군인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이 이번 주 아마 묵상하셨으면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승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모든 서신의 끝으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전투를 해야 한다,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큰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남아있죠? 네, 이 오노다 같은 소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진지 모르고 끝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사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끌고 가려는 악당들이, 잔당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귀신들이죠. 네. 여러분, 귀신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아마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저는 어릴 때 가장 무서웠던 드라마가 아니죠. 드라마인가요? 제일 무서웠던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는 늘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침이 아니죠. 피죠. 네. 머리를 한 산발해가지고 늘 나오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무섭지만 보고는 싶으니까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희 아파트가 불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밤에 어머니,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1층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깜깜해요. 밤에 깜깜한데 슈퍼마켓에 심부름 가려면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지? 전설의 고향 보고 심부름 시키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라고 했을 때 귀신은 너무 오래된 얘기고 지금 이 시대에는 현대화됐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것은 없어,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귀신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틈타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입니다. 귀신은요, 그리고 악의 세력은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의 모든 결론을 내면서 끝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 잔재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전투해야 된다. 전쟁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눈에 보여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네. 어떤 측면에서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죠? 예배 집중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핸드폰 귀신이 있어요, 지금. 네. 핸드폰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우습게 들리시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염려의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쏟게 만들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집에 혹시 맛있는 거 놔두고 온 거 생각하고 있고 빨래거리 생각하고 일거리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거기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사단에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가 시험당하고 마치 그들이 무언가 우리 가운데 해코지를 해야지 그들에게 우리 영혼이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핸드폰 귀신과 집에 있는 염려의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예배 드리십시다. 귀신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달려나가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전쟁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전쟁 안에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최후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 안에서 승리할 것인지, 이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stro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여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군대 용어로는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전쟁에 임하는 마음의 태도, 자세입니다. 여러분 군대 나가는 사람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어떤 전투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군인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우리 민수기 지난주까지 묵상했었습니다. 민수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가데스바네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군대는 너무나 강하다. 그 백성들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보다 키가 너무나 크고 강성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밥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린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까? 두려움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은요,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마음을 먹게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1세대는요,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안에서 유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얻게 되지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요,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어요.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3만 2천 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전쟁을 참여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전투력이 강한데.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사람들을 선별하세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전쟁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돌아가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10,000명이 두려움에 떨면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13만 5천 대 이제는 2만 2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사람들을 추려가시죠. 어쨌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시냐면, 어떤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시냐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전쟁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투투에서 중요한 것은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적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주냐면 근심과 염려를 가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그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화평과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누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릴 것인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가? 이후에 나오겠죠. 이후에 저희가 전신갑주를 살펴보면서 어떤 무장을 통해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무엇을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질 것 같지만, 승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젠가는 승리로 끝날 싸움이에요. 결코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삶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 안에서 해결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결과물은 오직 승리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가져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잘 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그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전쟁하고 있는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적은요, 나를 괴롭히는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왼수 같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이 왼수 같은 자식, 아유, 왼수 같은 남편 이런 말 있죠. 근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왼수는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적은요 누구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권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특정해야 합니다.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원수. 예, 원수는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원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의 권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죠?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이에요.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안에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있다면 그 왼수 같은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 같다면 어떻게 되죠? 아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왼수 같은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왼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왼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 있어요.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이웃을, 나의 교우를 그 이면에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시험에서 또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 제가 일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저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댁에 이제 가운데 중간을 조금 넘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가스불을 안 끄고 왔다고. 네, 가스불을 안 끄고 왔대요. 근데 예배 시간은 거의 다 됐거든요. 가스불 안 끄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요? 아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사실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일찍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 시계는 대부분 5분 정도 빨라요. 일반 시계보다. 왜냐하면 늦지 않기 위해서 5분 정도 빨리 해놓습니다. 근데 또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스불 켜놓고 왔다고.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찌 말해. 막 마음에 화가 나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지금 네가 여기서 화를 내게 된다면 너가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냐고. 제가 뭐 하러 가는 길이죠?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화를 내면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내랑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 아이들 뒤에 있는데 이렇게 제가 언쟁을 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 저희 아내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 주님 저에게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네. 기도했어요. 정말. 그래서 참고 집에 갔더니 역시나 불이 켜져 있었어요. 네. 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불을 끄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까지 사실 마음 불편하죠. 근데 제 안에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배가 시작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황은 이렇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 세력의 공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제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틈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허다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 갑자기 욱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의식 없이 그냥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미칠 영향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나가셔야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야, 나 내일 쳐들어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쳐들어오는 마귀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틈을 엿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간계라고 얘기해요. 간계가 뭔지 아시죠? 한국말이 안 됩니다. 네. 간사한 계략. 예, 간사한 계략. 전면전면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틈을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사한 계력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틈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시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틈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적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찌질한 고등학생이 어떻게 싸움의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싸움의 고수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수에게 사사를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르침 받는데 초등학생 등치 큰 애와 등치 작은 애가 둘이 싸웁니다.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등치 큰 애가 이기죠. 힘이 센데 등치 큰 애가 이겨요. 이기는데 갑자기 작은 애가 주변에 있던 놀이터였거든요. 모래를 한 줌 쥐고 큰 애에게 모래를 뿌려요. 뿌리고 나서 이게 큰 애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에 작은 애가 이제 달라들어서 그 큰 아이를 제압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고 있던 고등학생이 그 찌질한 고등학생이 그 싸움을 말리면서 야 싸움에 룰이 있는데 이렇게 룰을 어겨가면서 싸우면 되냐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그 싸움의 고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싸움엔 룰이 없는 거야. 싸움에 룰 지켰다가는 네가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와 싸울 때에 우리가 전쟁하러 올 때 룰을 정해놓고 싸울까요? 그런 거 없어요. 룰 없습니다. 룰하면 그건 경기죠. 페어한 경기가 되죠. 마귀는요 진흙탕 싸움을 좋아하지 그런 싸움 좋아하지 않아요. 룰 정해놓고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틈을 내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요 우리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언제든지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틈을 내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빈틈 없이 원수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틈을 보이지 않고 이 원수의 계략을 알았는데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원수의 계략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방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면서 공격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바로 전신
갑주를 취하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요,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 갑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6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던 것을 그대로 바울이 영적인 무장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저는 좀 2가지씩 짝을 지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현대 사람들이 허리띠 생각하면 바지가 내려가지 않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렇죠? 허리띠를 왜 하죠?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찾던 이 허리띠는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힘을 모아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보시면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일 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허리띠를 꽉 조아요. 왜냐하면 힘을 모아서 이것을 들기 위해서 힘을 쪼옵니다. 그리고 그 역기를 들지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이 세상 안에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는 곧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번째에 나와 있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의 역할을 아십니까? 칼은요,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상대방이 칼을 휘두를 때 어떻게 하죠? 칼로 방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죠? 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방어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방어하게 만들어주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이 칼을 수술할 때 메스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벗어난, 내가 혹시 죄 지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내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도려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원수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이 3가지의 유혹을 뿌리치셨던 것, 무엇을 통해서 뿌리치셨나요? 바로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배우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그럼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 삶 안에 원수와 대항해서 싸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취한다라는 건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을 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힘을 취해서 우리 삶 안에 영적인 힘을 내서 원수와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원수들 앞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검을 꺼내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염려들과 근심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심경, 의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5번째 나오는 것인데요. 그리고 호심경은요, 실제로 이제 철제로 되어 있거나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앞뒤로 우리 상부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체는요, 심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장 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처를 입으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죠. 뭐 팔에 활을 맞거나 칼을 맞으면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네, 살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심장이나 다른 곳에 데미지를 입으면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회복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은요, 우리의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얘기해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의는 다른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칭의의 의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봤듯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와 죄 가운데 마귀는 그것을 틈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제가 젊은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같이 젊은이들과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어떤 문제냐면 그 문제예요. 저는 어제 지었던 죄,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죄책감이, 이제는 죄책감이 도를 넘어서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용납해 주실까? 정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가기도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정죄는 누가 주는 거죠? 마귀예요. 네가 의롭지 않잖아. 너는 날마다 죄 짓잖아. 너는 똑같이 반복하잖아. 넌 변하지 않잖아. 마귀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참소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 난 그렇지. 난 구제불능이야. 난 안 될 것 같아.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의의 흉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나 실패할 수 있어. 그래, 나 날마다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게 원수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어떤 것이죠? 머리도 헤드샷 한 방이면 끝나죠. 그렇죠? 머리 한 방 맞으면 무기가 없어도요, 머리 잘못 맞아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사람. 복싱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머리에 타격을 많이 입어서 그 자리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방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아직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틈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미 우리 구원 받았죠. 근데 왜 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하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선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 앞선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좋은 예들이 나와요.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의 구원의 완성은요, 유업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요, 예,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혹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여전히 우리는요, 그 구원의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구원, 유업은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요, 단지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완전한 회복, 임하심까지를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냈던 빛의 정체성,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의 원수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유업으로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시험하며 우리를 낭만 가운데 빠뜨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고 덧입어서 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두 가지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파괴와 약탈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12세기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대가 조직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약탈과 방화와 살인과 그리고 강간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것들 당했던 민족들이 바로 지금 이슬람 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슬림 지역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십자군의 횡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에베소서를 봤을 때 이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었나요? 복음의 비밀이 제가 무엇이라고 설교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그곳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최선은 뭐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이면 안에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 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증오와 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지,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증오를 퍼붓고 한 인간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해와 온전한 평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좀 더 많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몸에 부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착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보호해주지만 방패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패는 또 다른 보호 도구예요. 손에 들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방어죠. 근데 무엇을 방어하냐면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는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아서 적의 어떤 진지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불타도록 합니다. 근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로마 군대는 방패를 썼어요. 이 방패는요, 나무로 만든 방패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씌웁니다. 가죽을 씌워서 물에 적셔요. 물에 적셔서 이렇게 하면 가죽은 불에 잘 타지 않거든요. 물에 적시면. 그걸 통해서 불화살을 보통은 막아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불화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 안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날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원수의 불화살과 같은 강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어서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삶 안에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안에 더 큰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과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선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원수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방어하고 이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무기들을 취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마귀는요, 우리에게 틈탈 수 없을 것이에요. 결코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히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 외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전신갑주 외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 안에서 원수와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마귀의 계략 안에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하늘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조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봤을 때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여러 가지 힘든 일,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자신조차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부를 인도하고 있지만,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저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는 왜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좀 느끼세요? 우리 공동체가 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만 느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정말 느끼는 건요, 이 공동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로 마귀의 사단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틈을 많이 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조차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네가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네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야. 결국은 네가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가 마귀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거야. 그 공격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서 영적인 침륜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영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요, 더 많은 틈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노력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틈으로
마귀들은요, 사단은요, 더 우리의 삶을 옥죄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장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인 침류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부활 주간이에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지 못한 채 마귀에게 여전히 붙들림 바 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침륜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이 부활의 주간에는 어떤 영적인 침체나 침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고통 이후에 있는, 주님의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